2장 1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드리시면서 아마 조금은 낯선 마음에 좀 어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전에 수요 예배 드릴 때랑 혹시 순서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수요 기도회는 이게 수요 기도회라 불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예배 순서를 따르고 그리고 좀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나름대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합니다. 크게 틀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또 이 10계명은 교독을 혹시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던 것이면은 앞으로 계속 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재빨리 펼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십시오. 쉬워요. 찬송가 착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죠?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 일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대본에 딱 찾아주면은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낯선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어디 있는지 잘 아시고 이렇게 펴서 10계명을 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10계명을 교독하는 이유,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예배에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 교독했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독했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저희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늘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비춰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정 가운데 날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주간의 중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꼭 봉독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계명 봉독한 이후에 찬송을 3장, 4장 혹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조금 더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찬송을 좀 더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저는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가 좀 높은 곡들이죠. 좀 높았던 곡,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높은 곡들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상대가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거의 나았는데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생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원래 찬송을 잘 부르거든요. 기본 가락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이 회복되면 제대로 나오면은 뭐 잘 불러요.
아유, 거기도 아멘 하시네. 예, 예.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 예배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또 관리 집사님, 정집사님하고 교회를 다 돌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 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 깨끗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바탕이 원래 나쁘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참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은 다 치웠어요. 이 성가대석에 왜 성가대원들은 이 악보, 종이 쪼가리, 주보, 무슨 심지어는 이 코푼 티슈 뭉치기, 그 다음에 이 찬송가 막 아무렇게나 접혀져 있고 성경책 널려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싹 치웠습니다. 그리고 악보, 아니 자기가 주일날 사용한 악보를 왜 거기다 집어던져 놓고 가요? 지저분하게. 그거 싹 걷어서 찬양대실에다 갖다 놨습니다. 앞으로 찬양대원들은 일체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앉았던 자리에 종이 쪼가리 한 가지라도 자기가 주워야지 그거 놓고 다닙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찬양대뿐만이 아니고 교회 예배당 안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티끌 자기가 보면은 자기가 주우세요. 그거 교회를 아끼는 사람의 마음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교회당도 참 아주 가장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은 싹 치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 일체 치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스리게 하는 것 다 치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참 저거는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치워서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참 산뜻하게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는 음악을 틀어놓을 겁니다. 잔잔하게 음악이 나갈 거예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틀어놓으면은 1시간 전에 틀어놓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끄떡끄떡 하면서 와가지고서는 그저 발 건들건들 거리면서 왜 이 막 노는 청소년들 태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거 나도 배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죠.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아직 모르니까 하면서 제가 참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용납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엎드러지기 마련이에요. 엎드러져서 주여, 제가 주의 영광을 비웠으니 제가 곧 죽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껐덕껐덕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 경망스럽게 웃어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직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의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참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95년도부터인가요?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매일 이 집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현장이라고 탐방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보러 갔습니다. 거기 가서 무엇인가 배우다가 현실 목회에 한번 써보려고 갔지요. 가서 보니까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악기를 동원해서 이 가스펠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이 음악을 작곡을 해가지고 뭐 수시로 새 노래를 막 내면서 막 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가서 이제 막 노래를 부릅니다. 막 손도 들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난리가 나죠. 찬양하는 동안에 막 춤도 추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 땅바닥에서 막 뒹굴기도 하지요. 기도한다고 막 찬양하는데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꼴딱 넘어가 가지고서는 뭐 안 깨어나지요. 그러니까는 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줄로 생각했죠,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다가 뭐 거기 목사님이라 그러고 교육자들이 쭉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기도시켜 준다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기도하면서 탁 하면은 사람들이 막 넘어져요. 손으로 탁 하니까는 탁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이야, 굉장하다. 저게 우리가 중국에서 옛날에 무슨 뭐 장풍을 쓰는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장풍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놀랍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가서 넘어지는가 하고 가서 자기도 가봤더니 안 넘어지더래. 안 넘어지니까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넘어졌어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으릉 으르릉 꽝 막 그러고 막 괴성을 치르대는 게 이 사람들이. 짐승의 울음소리, 그 다음에 짐승들이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는 듯한 동작들을 취하면서 어흥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깔깔깔거리면서 막 웃어요. 갑자기 막 소리에서 웃어대는데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경망스러운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달려갔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생각을 했고, 과거 역사 속에서나 들어보았었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임한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운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금요기도회가 되면은 기도하다 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탁 하면 쓰러져요. 탁 하면 쓰러져요. 이게 쓰러뜨리니까 목사님의 영역이 센 줄로 알고 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대단해졌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광의 크고 놀라운 위엄 앞에서 자기 존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큰 존재를 대면하게 되면 무서워지잖아요. 아주 몸집이 큰 사람 앞에 가게 되면 뭔가 위압을 받죠. 우리 심리적인 그런 위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 경복궁회를 갔는데요.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니까. 경복궁에 가면은 그 근정전이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담이 있는데, 담이 보통 담이 아니라 지붕이 있는 담입니다. 그러니까 회랑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지나가면 비가 와도 비 안 맞게 돼 있어요. 지붕이 이렇게 담에 지붕이 있어서 복도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쪽 저쪽 귀퉁이에 가보게 되면은 뭐 깨진 불상들을 쭉 모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막 이 새로 만든 철불들, 팔 떨어진 불상들, 이런 것들 거기다 갖다 놨는데 엄청 큽니다. 제가 그 앞에 탁 갔는데 위압되더라고요. 쇳덩어리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건 쇳덩어리요, 팔도 떨어졌고 발가락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쇳덩어리도 제 마음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게 소위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여기다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팔 떨어진 부처 앞에 100원짜리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놓고 사람들이 복 달라고 빌었겠죠? 어쨌든 그런 큰 존재 앞에 가게 되면 두려움이 임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존재의 위엄과 그 거대함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양심은 이 죄를 가지고서는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식하게 돼요. 그것은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평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진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앞에 대면하게 될 때에 그는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만 엎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인생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추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만 그 앞에서 녹아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디 경망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의 양심에 비추일 때에 우리는 양심의 죄를 깨닫게 돼요. 가장 작은 죄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것이 작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것이 결코 작은 것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죄가 내 마음속에 숨어 있었다니, 그런 것을 내가 깜짝 놀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그래도 의로운 줄로 생각을 했고, 나는 웬만큼 회개한 줄로 생각을 했고, 나는 웬만큼 깨끗한 삶을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죄가 있었고 이 죄가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 깊이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합니다. 옆 사람이 볼 때는 가소롭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것까지 회개를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젖먹이 때에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던 일까지 회개했답니다. 그 회개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직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고 넘어가잖아요.
뭐 그 깨물었다고 해서 이 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양심은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은 것까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크고 이것이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배 시작될까요? 정치면 땡 하고 정치면은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되겠죠? 무엇이 예배를 시작하게 할까요? 계획주의 전통에서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이 앞에 서서 성도들에게 먼저 평안을 전하고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성도들이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되겠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당회실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쭉 앉아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실로 갑니다. 거기 가서 성가대 연습하는 그 앞에 쭉 서서 제가 눈치껏 보니까 그날 기도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가대원들 앞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앞장서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로님 또 그 뒤로 다른 장로님들이 쭉 섭니다. 그리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성가대원들이 쭉 따라서 나와요. 이제부터. 그래가지고서는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로 쭉 들어오면 이제 예배 인도자와 기도자는 강단으로 올라오고 장로님들은 저 의자로 가고 성가대원들은 이렇게 가서 앉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아마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서는 시작 안 됐지만 저 밑에서부터는 시작되어 가지고 예배 시작된 것이 쭉 이렇게 이제 진행돼서 오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예배를 시작하게 합니까? 시간? 종?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 무엇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며 무엇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입니까? 참되게 예배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안 오셨으면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엄숙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이곳에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이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두렵고 큰 이름 앞에서 어찌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입하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말 것이며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은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눈짓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일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되는 순서에 의해서 그저 그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지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는데 그러면 계시겠죠. 편재가 뭡니까?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겠지,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겠어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태여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교리에 따르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면서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저주하시고 죄인들을 형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능히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편지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저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임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새롭게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무슨 일인가를 행하기 위해서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을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가 은혜가 임하면 좋고 임하지 않아도 할 수 없다, 그런 체념적인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안 가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까? 그러면 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여쭤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왜 나한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느냐,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자동으로 물건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은혜를 베푸실까요? 자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여러분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준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잘 드릴 수 없느냐,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의 삶이 결정됩니다. 내 삶이 곤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메마르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되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했습니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다 임하면 좋고 임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모든 삶은 과거로 족합니다.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에요. 아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문을 언제나 열어놓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일손이 딸려요.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잠가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물건 가져가는 것이 아까워서 문을 잠가놓다 보니 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집어가라고 하고 더 사다 놓을 거 하고 그리고 교회는 열어놓고 기도해야죠. 성도들이 출근하다가도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다가도 와서 기도하고 시장 가다가도 와서 기도하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도 일부러 멀리라도 돌아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참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개척교회들 가보면 문 꼭꼭 잠가놓죠.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사람을 못 쓰지 않습니까? 문 잠가놔요. 그러니 그게 뭡니까? 악순환 되지 않습니까? 문 잠가는 교회에 누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청년들도 교회에 오면은 자유롭게 열려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돼야 사람이 오지요. 왔는데 한 번 좌절하고 두 번 좌절하고 세 번 좌절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에 대해서는 누가 신경 씁니까? 집회 때 수요일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주일날 대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요. 이래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어야 돼요. 물건이 없어지면은 좋은 일한 셈 치고 새로 사다 놓고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늘 들르십시오. 교회 가까이 오세요. 뭐 교회 멀리 이사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사가지 마시고 이사할 때가 된 분들은 교회 가까이로 오세요. 그래야 늘 들러서 기도할 수 있죠.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진 교회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만 와서 사모하면서 반짝하는 겁니다. 그 반짝 세일 기간 동안에 달려가서 줄 잘 서서 얼른 사면은 좋은 거 사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전심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데 그렇게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은혜가 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은혜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왜? 은혜가 뭔데 그렇게 믿으십니까? 은혜 받아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효용가치가 있길래 그렇게 가치를 두면서 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구절을 대했어요. 그때에 마음속에 문득 탁 부딪혀오는 게 있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실 것이니, 그게 아니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쯤 되면은 대단히 놀라운 것일 텐데, 그렇다면은 내가 분명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저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 몸 밖에 있는 것일까? 몸 안에 있는 것일까? 몸 밖에 있는 것 가운데는 그렇게 귀중한 게 없어요. 몸 안에 있는 것일까 하고 뒤져보니까는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귀중한 것이면은 내가 그렇게 모를 리 없을 텐데, 아무렇게나 내 마음속에서 팽개쳐 놓고 그렇게 놓고서는 찾지도 못할 만한 것이라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도대체 무엇일까? 베드로에게 그 편지를 받았던 당시 사람들은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받지 못한 것일까? 과거의 오순절에서 제2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나는 제1의 축복, 곧 구원은 받았으나 신령한 복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없는 것일까? 아주 궁금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난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큰 구원도 받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것이 나한테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또 읽었더니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셔도 놀라울 텐데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답니다. 하늘에 속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다양한 것들을 나누어서 골고루 준 것,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 모든 것이라고 하였으니 한두 가지가 아닐 터인데,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하였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정말 놀라운 것일 텐데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주님, 대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면 어디에 또 두셨습니까? 제가 받아서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갖다 놓으셨습니까? 해결을 봐야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책을 읽은 겁니다. 뒤졌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는 겁니다. 다 뒤져보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주셨어 그랬으면 나한테 딱 있어야지. 주셨는데 우편배달부에게 소포를 보냈습니다. 제가 소포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배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도착은 안 했대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보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저는 보낸 게 맞죠. 그러나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대요. 안 받은 것도 맞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보내긴 보냈는데 안 받았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찾고 또 찾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럴 것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책 저 책을 뒤져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를 여러 해. 여러분, 그게 한두 달 사이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교육자가 되어서 전도사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찾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노라 하고서는 분명히 발견을 하고,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설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혼란들이 횡행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것이 바른 교훈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아니 세상에 신학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그런 안타까움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시켜야 될 텐데, 이게 정말 나라도 나서서 이제 바로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바로 지도해야만, 그래야 교회가 혼동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을 돌아가지 않고 허비하지 않으면서 바른 교훈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대번에 만날 수 있게 되어야 될 터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서부터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더라고. 과거에는 너도나도 신학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리고 내가 뭐 신학 공부 내 혼자 할 수 있는데, 내가 혼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뭐하러 그런 코스 가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스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고 보니까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학을 해서 공부할 마음을 갖고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쪽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배우도록 하셔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참 특이한 분들입니다. 배움에 열정이 있어요. 배우고 싶어하는 그 열정만큼은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가만히 보면은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서울에 많이 올라오십니다. 매주일 올라오세요. 왜? 배우러 오세요. 주일 밤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오든지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에 오세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매주일 올라옵니다. 그리고선 그곳에서 공급받고 내려가요. 우리 서대신 교회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올지 어찌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바른 교훈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도리가 교회에 바르게 세워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교회에 회원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교회를 대하여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제 마음속에 여기는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모든 걸 좀 다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두서없이 막 지금 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걸 한꺼번에 가르칠 수는 없고 차분차분 가르치려니 속에서는 급한 마음이 들고 제가 그것을 억제하느라고 지금 답답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차근차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세월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모든 집회 시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의 서론이에요. 서론의 서론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는 마음만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은 내가 과거에 무직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였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 속을 헤매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에 어두움이 임해 있었고 혼미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것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시편 119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처럼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었느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위로를 얻게 되었느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소망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소유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다가오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에 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놀랍게 변화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희귀한 경우입니다. 희귀한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비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도록 그 사람에게 준비를 시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겼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준비시키는 것인 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세요. 내가 주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웬만한 답은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는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웬만한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세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시오. 이제까지 중단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회복하세요. 회복하십시오.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기간 동안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집회에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병들은 식사 시간 되어도 식사를 안 갑니다. 내무반 안에서 뒹굴뒹굴 이렇게 있다가 쫄병이 가서 식사하고 오면은 이제 묻습니다. 야, 오늘 반찬 뭐냐? 아, 무슨 반찬입니다. 에이, 안 먹어. 고참쯤 되면 이제 입맛이 안 땡기거든요. 매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맙니다. 그러나 자기 입맛에 좋은 메뉴가 나왔다 그러면 아, 그래? 하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갑니다. 뭔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안 나왔어요. 어땠어? 은혜가 임했어요. 아, 그래?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를 봤어요. 그 부대장 그 집무실에 근무하는 그 당번병인데 이 친구는 그 조그맣게 열어놓은 종이에다가 급식
명령서 해갖고서는 메뉴가 한 달치가 딱 나옵니다. 군대는 밥 먹는 것도 명령으로 내려와요. 안 먹으면 명령 위반입니다. 이게 딱 내려와요. 메뉴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들은 한 달 동안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놔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오늘은 뭐다, 내일은 뭐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뭐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달 동안의 달력을 딱 놓고,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은혜 조금, 이번 주 주일 날 오전 그래도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미리 탁 내려온다면 그거 보고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그때만 달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조금만 필요하면 조금 내리는 그때 가면 될 것이고, 은혜가 많이 필요하면 많이 내리는 때 달려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적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도회로 모일 때에 여러분들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와서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에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에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몰린다고. 그래, 많은 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그냥 서울의 명성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고 이래가지고서는 가서 새벽 기도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가서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별거 없어요. 똑같네.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네. 거기는 뭐 별다른 걸 더하는 줄로 한번 생각을 하고 갔지요. 종이를 한 장 더 주는지 아니면 뭐 들어올 때 떡을 한 개를 더 주는지 뭔가 색다른 것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관찰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긴가 짧은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떤가, 그 다음에 교역자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종이 쪽지를 나눠주는가, 무슨 예배 말씀은 어떤 식으로 전하고 있는가, 성경 공부 형식으로 진행하는가, 말씀 선포 형식으로 하는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별거 없네.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래, 그 목사님께 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비결이 뭐겠습니까? 외적인 것들을 찾아가서 아무리 살펴봐야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해 기도하니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될까요? 참 이런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사랑 베풀기를 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한번 응답받으려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인처럼, 성경 기자처럼 하나님 제 행위를 살펴보시고 제게 무슨 악이 있나 제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대신교회 기도회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기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멸시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커녕 그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성도들은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교회에 적을 두었으니 그냥 깨달은 것은 있고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이런 일들은 이제 모두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마음이 기쁘고 주의 안으로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더 풍성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풍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도 좋을 만큼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모하시고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원하셨으니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종을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간을 과연 알지 못하였느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